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 외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죠.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참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죠.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 또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 이런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성도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만 거듭나면은 안 된다.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사람만 거듭난 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회개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지갑이 회개하고 지갑이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가정은 지갑마저도 거듭난 그런 가정이에요. 이 두 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땅을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교회 앞에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대단한 헌신이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헌신한 그날, 헌금을 갖다 드린 그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헌신하면은 물질의 복은 당연한 거요. 또 자녀의 복도 받아야 하고 건강과 또 장수의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복을 받기는커녕 헌금을 드린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놓고 걸림돌이 된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그 3가지 교훈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어떤 헌신보다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결함. 이게 어떤 헌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 땅이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뭐 오늘말로 하면은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
뭐 강남 땅이라고 하면 수십억 원 이렇게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물질을 헌금을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난 믿음의 부부다, 저 부부의 헌신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헌신의 이면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이면을 보니까 어때요? 그 헌금의 뒤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해다.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 팔아서 교회 갖다 바쳐라 이런 적 없거든요. 어떤 성도가 당신 이렇게 땅 많으니까 땅 팔아서 바쳐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네 스스로가 결단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함께 결단을 해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갔다가 바쳤는데,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땅값의 일부를 갖다 바쳤어요. 일부를 갖다 바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일부를 갖다 바치면서 전체를 갖다 바친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의 말처럼 지금 그 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에요. 땅을 팔아서 가진 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바쳐도 상관없어요. 반절을 바쳐도 돼요. 10분의 1만 바쳐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를 드리면서 땅 판 전부를 갖다가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헌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이었어요. 순전함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헌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결과 정직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제 싸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성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성은 아이 성이에요. 이름 그대로 아이만큼 작은 성. 그냥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거기서 36명이 전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물리칠 정도의 그러한 전투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아이성은 주워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본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 있었죠. 첫 번째 이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가지고 온 어떤 전리품, 이 전리품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옷걸이에 너무나 멋진 옷, 신알산 외투가 착 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이분은 좀 그 패션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더니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유 저 옷 한 벌 챙기자 해서 그 옷 한 벌과 또 금덩이, 은덩이 이걸 가져와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놔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 뭐 전쟁통에 그 싸우고 있는 중에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근데 아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전체 전리품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1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데, 눈 감아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순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그건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차라리 정복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는 순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이제 여러분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국밥을 시켰어요. 국밥을 시키고 보니까 거기에 파리가 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야, 파리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기서 이걸 먹다가 돌아가셨을까? 이 파리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래, 뭐 건지면 되지.
하고 여러분 이렇게 드실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모, 이모, 이모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집에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태, 이것은 파리가 빠진 그 국밥과 같은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순결을 상실하면은 아무리 전투력이 뛰어나도 그 전투에서는 지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회복한 다음에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이요, 예사롭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헌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하는 분 보셨어요?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는 분 보셨어요? 남들이 봤을 때 정말로 존경할 만큼 믿음이 대단한 어떤 헌신을 했는데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제가 그 담임 목사 위임식을 앞두고 저는 이제 이 본문에 주는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가 목사로 헌신했니? 너가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면서 그 남영교회를 이끌어 갈 거니? 그 어떤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결함이야. 이거 잃어버리면은 너의 헌신은 그냥 그 쓸모없는 것에 불과해.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받게 됩니다.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그 마음의 어떤 주제를 정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내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내가 그 리더십을 놓고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그 섬김의 어떤 영역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떠오르면은 그 주제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토요일은 제가 순결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은 정말 화려한 그릇이에요. 멋진 그릇이고 그릇도 커가지고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비록 그렇게 그 보잘것은 없어요. 비싼 그릇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해 놓으면은 거기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그릇 되기보다는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5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깨끗하지 못한 그 종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1달란트를 가져도 좋으니 깨끗하게 순결한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 3교구 이종훈 목사님께서 춘천으로 가시고 3교구 목사님을 그 새로 뽑아야 하잖아요. 제가 이런 분 저런 분 면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는 좀 잘하고 뭐 능력은 좀 있고 말은 유창한데 순전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 이런 사람하고 조금 그 말은 어눌해요. 기도 뭐 이렇게 설교는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순전해요. 순결해요. 그러면 전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에게 그러면 요구되는 게 뭐예요? 신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일단 음식을 잘해야 돼요. 요즘은 뭐 남자들도 다 같이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신부가 되려면은 좀 음식 정도 뭐 어느 정도는 하고 또 뭐 빨래, 뭐 청소, 뭐 이게 좀 어느 정도 기본은 그 신부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잘하면 무엇합니까? 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뭐 화려한 그런 능력보다도 순결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더니,
저와 여러분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린 봉사, 순결함을 잃어버린 어떤 헌신, 순결함을 잃어버린 헌금, 겉으로 볼 때는 그거 봉사고 그거 헌신이고 헌금일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셨을 때는 역겨운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땐 그 주님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전도에 그 총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우리 부서를 이끌어가고 할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저는 부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외모로 섬기지 마시고요, 모양으로 하지 마시고요, 순결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능력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거 탓하던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능력에 따라 배분을 했는데 능력이 큰 사람이나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대우하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전하게 순결하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헌신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헌신의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 판값을 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을까요? 왜 얼마는 숨겨놓고서 그 전부를 다 바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게 앞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먼저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먼저 밭을 팔아 바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전부를 바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 헌신자가 나타났다, 엄청난 그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바나바의 그 이름값이 올라가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바친 데에는 분명히 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텐데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그게 전부라고 거짓말한 이유는 우리도 이 헌신에 대해, 이 헌금에 대해서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민 거죠. 더 큰 헌신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헌신의 크기를 보잖아요. 얼마나 그 봉투가 두껍게 헌금을 냈느냐,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 내면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헌금에만 앉으셔가지고 헌금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때 헌금은 동전으로 드리는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서 그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런 헌금함이에요. 그럼 부자들은 많은 그 동전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전을 쏟아 넣습니다. 그러면 쨍그랑 얼마나 그 요란한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부자들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쨍그랑 소리를 들으면서 그 헌금 넣는 사람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 뿌듯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그 아주 작은 거, 지금으로 치면은 라면 하나 값도 안 돼요. 그 적은 돈을 그게 이제 집어넣는데 뭐 쨍그랑 소리조차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누가 헌금 많이 한 걸로 봅니까? 쨍그랑 그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다고 보지 않으시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그 두렙 돈을 집어넣은 그 과부를 보면서 그 과부의 헌신을 칭찬해 주잖아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과부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하고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달라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만은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종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최종의 평가, 최종적인 인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에게도 이런 말씀, 또 염소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양에게 하실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칭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 내가 가난해가지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헐벗어가지고 누군가 내게 옷을 주고, 아까 그 신학생 양복 물려주기 운동하잖아요. 그 가난한 신학생이 남현교회 어떤 집사님이 낸 양복을 물려 입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을 평가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받은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 그 헌신한 사람을 평가하고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자꾸 너무 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면 괜찮거든요. 그 땅 그거 다 안 바쳐도 되거든요. 조금 일부만 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부만 드린다고 그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바나바를 의식하니까.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매부도 좋고 형님도 좋고 뭐 이런 식의 그 양다리 작전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은 두 마리 잡습니까? 한 마리만 잡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두 마리를 쫓으려고 하면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뭐 여러분 안 쫓아봐서 모르시겠지만은 그게 선인들의 지혜예요. 한 마리만 쫓아라. 두 마리 쫓으려다가 보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망태기에 토끼 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만 추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그 당시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그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 그 서포트를 할 때에 그 주인 볼 때에만 하지 마라. 늘 주님이 보신다는 개념으로, 너가 주님을 섬긴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주인을 섬겨라. 주인이 그런데 출장을 갔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은 낮잠 자겠습니까? 일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집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주인이 보든 말든 출장을 가 계시든 뭐 관리를 하고 계시든
나는 주님 앞에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이 몰라주겠습니까? 다 알아주지요.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은 반드시 사람도 그걸 알아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되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본봉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 주시는 보너스. 여러분, 본봉을 쫓아가는 게 좋아요? 보너스 쫓아가는 게 좋아요? 본봉을 쫓아가야지. 이 보너스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하는 이걸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따라가지고 보너스는 이렇게 저절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그 외식을 책망하고 이랬던 게 뭐냐면은 그 보너스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너스에만. 기도를 하는데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사람 보라고 헌금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일부러 얼굴을 수척하게 해가지고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받을 상이 이미 다 받았다.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헌신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라는 거예요. 바른 동기에서 바른 헌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셔요. 목사 앞에서 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걸 사람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 사람. 이 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이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당신은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모해가지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와 이 남편은 한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동쪽으로 같이 갑시다 하면 동쪽으로 같이 가고, 북쪽 갑시다 하면 북쪽 같이 가고, 그래야 하는데 남편은 동쪽으로 또 아내는 뭐 서쪽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쁜 쪽으로도 이렇게 한마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보, 날씨도 좋고 지금 그 단풍철인데 우리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지 말고 단풍놀이 가자. 굿 아이디어. 이거 공모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모. 여보, 그 추수감사 주일에 그 연합 예배니까 엄청 그 복잡하잖아. 차도 가져오지 말라 그러고, 마을버스 타고 오라 그러고, 도시락 싸가지고 오라 그러고, 뭐 귀찮아서 안 되겠어. 여보, 이번 주 한 주 쉴까? 베리 굿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죄 지을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죄 지을 어떤 여력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 지을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불만 땡기면은 그냥 막 불붙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1절과 2절을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남편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숨겼어, 여보. 잘했어. 우리 그거 가지고 지중해 여행 가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그 아내가 말려야 하잖아요. 고개를 좀 흔들어. 여보. 우리가 왜 이거 처음에 땅 팔려고 그랬지? 우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 건 이렇게 하고 얼마를 바쳤다고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둘이 한 통 속에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미소를 쓱 지으면서 겉으로 말은 안 해요.
숨긴 거 뻔히 알면서 쓱 미소를 지으면서 그 남편이 엇나가려고 하면은 아내가 좀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또 아내가 엇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하잖아요.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그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으쌰 으쌰 이렇게 힘을 몰아주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일 남았잖아요. 여보, 우리 이제 그 특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특세를 그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같이 그 참석을 좀 해봐요.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39년 동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그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여보, 그 윤영배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로 된다는데 그 내가 보니까 키도 작고 목소리만 좀 컸지, 야, 담임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얼마나 그 마음에 짐이 무겁겠어요. 여보, 우리 윤영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좀 하셔야죠. 그 부부가 알람 맞춰놓으려고 그러니까 알람 꺼 이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좀 알람 맞춰놓고 그 하나 하나 이렇게 맞춰놓으면 끌까봐 옆에다 또 2개 맞춰놓고 이러면서, 여보,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이게 고3 아이들 내 자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또 그 취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취업하고 하려고 애쓰는 그 청년들 위해서 우리 한 주간만큼은 우리 부부가 같이 가서 조금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 저 따라서 하세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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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좋은 일에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으쌰 으쌰 하고, 목장에서도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으쌰 으쌰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으쌰 으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브레이크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남편이 가려고 할 때, 여보, 브레이크를 걸어줄 줄 아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은 브레이크를 서로 밟아주지 않은 거예요. 감춰 조금 더 감춰. 여러분, 우리가 이 박수 쳐주는 사람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브레이크 거는 사람을 그 좋아해 줘야 돼요. 다윗 왕이 그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를 살해하고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다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할 때, 얼마든지 그 왕정 시대에 그 나단을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그 목을 잘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을 갖다가, 그 브레이크를 갖다가 마음 아프지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수용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고마워. 당신의 브레이크가 없었다면은 나는 영적인 나락에 빠졌을 거야. 고장난 그 폭주 기관차가 됐을 거야. 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전도서 7장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은 브레이크 아닙니까? 노래는 엑셀레이터 아닙니까? 무조건 그 노래만 불러주는 거, 잘했다 그 칭찬만 해주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브레이크,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나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칭찬받는 거 무지 저도 좋아합니다. 그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아세요? 인정해주는 말. 예. 여러분이 저 인정해주면은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잘합니다 이런 말만 제가 쫓아가게 되면 저는 반드시 싹군 목자가 될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는 써요. 듣기는 싫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수용하고 듣고, 괴롭지만은 그 말을 인정을 해야 제가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 브레이크 역할을 그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는 제가 그 강대상에서 이 브레이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뭐 제 어떤 강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준엄하게 여러분을 꾸짖고 브레이크를 걸 때 여러분이 듣기는 싫고 우선 당장은 그 마음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레이크를 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제동을 걸 때, 듣기 싫은 말을 누군가 할 때, 여러분 그거 그냥 무조건 그 배척하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브레이크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 아프지만은, 듣기는 싫지만은 제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저 메시지가 저에게는 브레이크 같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내 삶을 위한 브레이크라면은 수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은 또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그 브레이크 역할을 또 하셔야 하잖아요.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또 하라고 그러시니까 아무 데서나 팍팍팍 밟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목사님 뭐 좀 하자고 그러면은 팍 브레이크 받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좋은 차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어떻게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가 좋은 브레이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브레이크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헌신이, 목사로서의 헌신, 또 담임 목사로서의 그 헌신이 저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담임 목사로 헌신하는 이것이 저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겁니다. 저의 신앙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사는 어떤 헌신, 이런 헌신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결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또 누군가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에 그것을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 받으심직할 만한 그러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